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어떤 것에 드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된, 부담도 되지요. 생명을 드리고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이름이 빛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높일 뿐입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사도행전이 아마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했던 교회의 역사라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또 2차 전도 여행도 지난주에 끝냈습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이에요. 제가 훅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이제 3차 전도 여행 가장 중심에 있던 지역이 어디냐?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어디라고요? 자, 에베소 하면은 몇 차? 3차 전도. 그럼 죄송한데 빌립보는요? 2차. 예. 맞을 겁니다. 아마 앞에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진짜가 있으면은 뭐가 있다고요? 가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기름은 기름인데 진짜 기름을 뭐라고 하지요? 그 기름이 참기름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에요. 그 깨잖아요. 깨기름이죠. 들깨기름이면 들깨기름이고, 그리고 뭐 다른 이름이면 다른데 요렇게 생긴 그 기름만 이름을 참 고유명사처럼 참기름. 이야, 이름 정말 잘 지었어요. 참기름이 있으면 가짜기름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짜 기름을 참기름이라고 하고 진짜 기름을 참기름이라고도 합니다. 이제는. 그럼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독교는 그렇게 이단도 많고 가짜가 많습니까? 여러분,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가 많아요. 진짜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참 적용이 되지는 않겠지만요. 우리가 보통 명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명품. 그럼 집에 하나씩은 갖고 계십니까?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성경학교였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라고 제가 큰 소리로 외쳐서 설교하니까 설교 다 끝나고 마치고 난 뒤에 어느 장로님의 손자가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작품이 아니고요, 걸작품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설교 끝나고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얘가 갑자기 올라오니까 얘가 또 축복기도 받고 싶어서 안수기도 받고 싶어서 올라오나 싶었는데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작품이 아니고요, 걸작품이에요. 맞다, 내가 실수했는 것 같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걸작품, 명품이에요. 명품. 근데 명품이 있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가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메이커는 다 있잖아요. 그죠? 그 메이커 가짜는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메이커는. 그런데 진짜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정말 참 훌륭한, 그죠? 물건이라고 했을 때 꼭 보면 뭐가 있어요. 옛날에 저희들 때는 명품은 아니지만 좋은 운동화 중에 메이커가 있어요. 꼭 보면은. 그때는 그 당시입니다. 지금은 전혀 아니겠지만 그 나이키라고 이런. 그런데 저는 니키를 신었어요. 비슷해. 그런데 꼭 보면 그걸 흉내내려고, 여러분 흉내낼 거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흉내낼 필요 없는 명품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다른 세상이 말하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속에 채우려고 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 그거 다 여러분 헛되고 헛된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까 생각하지, 내가 가진 그 명품 그저 어떻게 하면 자랑할까. 비 오는 날이면 가방을 이렇게 들고 다닌다면요, 명품은. 그리고 가짜는 이렇게 비 오는 날 보면 이제 진짜와 가짜를 안 돼요. 가방을 위에 들면 이거는 가짜고, 가방을 이렇게 품으면은,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은, 우리 인생이 진짜 명품인 사람들은 우리가 뭘 입었든 뭘 가졌든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면서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질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느냐, 거기에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고 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 질문 앞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바울이 이제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니까 몇몇 사람을 만나는데, 이런 사람을 만나게 돼요. 제자들은 제자들인데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까지는 갔는데, 성령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오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러한 체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난 이후에 안수함의 6절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없어지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율법적으로 될 수 있어요. 그 율법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내 의를 드러내는 행위가 율법적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느냐, 내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느냐, 내 속에 말씀이 충만하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그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함을 권면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세상 나라에 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럴 수 있습니다. 요 뒤에도 이제 오늘 주제가 나오지만,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병든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병원이 복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상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 못하고 세상 나라 가운데 세상 것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선포될 때 보십시오.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두려움을 느낄 때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생명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느껴져요. 아니, 오늘날 이 시대에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요즘 그럴 때 있잖아요. 교회 나오는 것이 세상은 최대한 부끄럽게 만들 거예요. 교회를 공개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는 부끄러워할 분이 아니셔요.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반대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목회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 있어요. 그거는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우린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성도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때는 그것이 나의 부끄러움이 되셔야 돼요. 저 사람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한 지체잖아요. 한 교회잖아요. 그것을 볼 때 가슴 아파야 되고 그 부끄러움이 나의 부끄러움이 되셔야 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부끄러운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참, 또 얘가 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냥 생각나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아무리 부끄러워도 그 자식을 가장 사랑해요. 좀 이해되십니까? 내가 뭐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인물이 잘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착해서 선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인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비교당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더 죄인이고 더 못하고 더 못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근데 이 사랑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거부감이 느껴질 수 있어요. 방금 드렸던 찬양을 들을 때 여러분 거부감이 느껴질 수 있어요. 뭐 또 생명까지 드리나? 아까운 것 같아요. 그 생명 이웃을 향하여 드리지. 여러분, 그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을 향해서 생명 드린다는 거 단순하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그 표현. 그런데 복음을 모르면은 뭐 교회 나오면은 맨날 그저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생명들에게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해되지 못하고 그러면은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굳어져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과 싸우지는 마세요.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을 떠납니다. 떠나요. 거기에 에너지 낭비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어디에서? 두란노 서원. 서원이라는 것은 학원이라는 뜻이에요. 두란노 학원에서 말씀을 더 깊이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 동안? 2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명들이 역사하는 그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뭘 듣더라?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 조금 과장되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여기서는 소아시아 지역을 말해요. 마지막 3차, 1차가 갈라디아 지역이었죠. 2차가 저 헬라 지역, 그리고 3차로 와서 어디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뭐 모든 사람은 좀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또 하나님의 기적이 또 나타나요. 보니까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확증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심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이 확증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그 기적이 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누가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울의 손으로라고 했잖아요. 바울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까? 제가 도구입니까? 함정 없어요. 도구예요, 도구.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체자가 되면 안 돼요.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모든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근데 우리는 어디에 주목하냐면 바울의 손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주목하지 마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목회자도, 아무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도 그냥 도구예요, 도구. 그리고 그 도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이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저도 넘어질 수 있어요. 제 속에도 얼마나 이 악하고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떻게 해요? 그냥 제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뿐인 것이. 그런데 이 당시에 아마 이 병고침의 은사가 사람들 눈에 가장 이렇게 주목되는 은사일 거예요. 야,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얼마나 큰 역사가 있었느냐 하면은 그냥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까지도 역사가 있는 거예요. 뭐까지 역사가 있었다고요? 손수건이나 앞치마. 손수건 없어요, 저는. 앞치마라는 것은 그죠, 이렇게 겉옷을 그냥 이렇게 앞에 뭐 필요할 때, 그죠, 일할 때 쓰는. 오죽했으면은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걸 뭐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뭘 통해서 그 앞치마와 손수건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병 고치는 역사가, 그리고 악한 영이 떠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앞치마에 주목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면 앞치마에도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혹시나 또 그게 또 미신적이 되어서 부적같이 여겨질까 봐 두려운데요. 여기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별거 아닌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여러분, 앞치마를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손수건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들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에 주목하고 있어요.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니까 여러분 참 이 당시에 보니까 이것을 사모하는 또 사람들이 있죠. 보니까 13절 가짜가 등장합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뭐냐면 여기 이 말씀이에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아니 유대인들이 무슨 마술을 행해? 마술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귀신을 이렇게 추방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고요?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그죠? 어떻게 하느냐면 병든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어떤 주술적인 행위로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그 앞에 보면은 그 1차 전도 여행 때 그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했잖아요. 유대인이에요. 스스로는 아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행하는데 여기 보니까 진짜가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바울인 거예요. 근데 바울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어떻게 병을 고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 병든 자는 나을지어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자신들도 흉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여러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를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 옆에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은 달라요. 지금 이 가짜 죄송한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는데 그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작은 믿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작은 믿음도 있을 수 있어. 그리고 큰 믿음도 있을 수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아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여기에 보면은 시험 삼아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여기 4번 해놔놓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단어가 또는 망령되이 즉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믿는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함부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망령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시험 삼아. 여러분 시험 삼아라는 단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가 되는지 몰라요. 시험 삼는 거. 마귀가 시험 삼았다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시험 삼았어요? 야, 너 저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이거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시험이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나 볼까 하면서 여러분 물에 뛰어들이지 마세요. 수영 못하면 튜브를 끼세요. 근데 시험하는 인생은 어떠냐면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안 하시나 한번 볼까? 시험이에요. 이거 시험. 여러분 내가 믿음이 적다면 나는 믿음이 적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면 돼요.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지금 믿음 없어요. 그냥 그 솔직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시험 삼는 거예요.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이 사업이 성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이에요 이거. 그러지 말고요. 오히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셔요. 하나님 내 믿음 참 적거든요. 지금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고함치는데 나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 믿음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너무 솔직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솔직해요. 솔직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실 줄 믿어요. 저는.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는 믿음이 적은 사람에게 더 나타나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이거 기적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필요 없어요. 이제는 항상 그것을 찾는 사람, 기적을 찾는 사람은 여러분 더 큰 기적이 나타나도록 기도할 거예요. 아마 그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봐.
그럼 기적이 지금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여러분, 유대인의 한 제사장의 7 아들조차도 이런 주술적인 행위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번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15절에 보니까. 1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의 7 아들이 그렇게 행하다가 어떻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 웃기는 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 보러 가면은 점괘가 나오면 문제가 생기죠. 안 가보셨죠? 혹시나 가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안 가봐서 제가 체험을 못해서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딱 들어가면은 점치는 사람이 당신 예수 믿네 라고 말하면 진짜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가짜죠. 가면 안 되죠. 그런데 점괘가 잘 나오면은 둘 중에 누군가는 가짜입니다. 점치는 사람이 거짓말 하든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온전히 못 믿는, 그래서 여러분 점집에 가는 거 두려워하시잖아요. 가지 마셔요. 가지 마셔요. 가서 잘 나와도 문제 있는 거고, 안 나오면은 굉장히 그래. 그거 확증받을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주제는 아닙니다. 사울이, 여기서 사울은 저 구약시대의 사울 왕을 의미해요. 사울 왕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왜 죽느냐에 대해서 2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은 정확하게 구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고요. 2 번째가 뭐냐면, 네가 나에게 묻지 않고, 쉽게 말해서 그 점쟁이 여인에게 가서 물었기 때문에 내가 심판한다고 해요. 점 보는 거 이거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점집에 가서 그냥 앉아 있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기분 나쁘고 정말로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놈 봐라. 혹시나 점집에 안 가더라도 요즘 무슨 점 있어요? 그 재미로 보는 거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그거 여러분,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재미로 하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망갔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상하여는 뭐냐면 두들겨 맞고 오히려 귀신 쫓아내보내려고 하다 귀신 그 한 사람한테 7 아들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상하여서 벗은 몸으로 도망을. 근데 이 장면을 사람들이 보고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 이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기적의 역사 뒤에 항상 뭐냐? 주 예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어떤 역사가 있느냐면 18절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림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말씀이 선포되고 기적이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2 번째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술 행하던 이 책들, 우리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돈벌이 하는 수단조차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 5만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보니까 한 데나리온으로 계산해요. 드라크마인데 여기 신약에 보면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잖아요. 5만이면 5만 일을 일해서,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얼마예요? 만약에 하루 일당이 죄송한데 10만 원이라고 치면 얼마예요? 모르는 게 당연하죠. 계산이 안 돼요. 50억이에요. 50억. 여러분,
나의 있는 것 중에 이 주술책이에요. 마술책. 우리로 표현하면은 옛날에 우리 아이들 참 우리 못 모르고 있잖아요. 수리수리 마술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불경에 나오는 거예요. 불경에 나오는 거. 우리 어릴 때 그냥 저도 했거든요. 막 뭐 할 때 수리수리 마술이 마술인가? 뭐 하면서 뒤에 또 뭐 단어 있어요. 그 뜻은 뭐냐 하면은 하여튼 길한 것이 들어오세요. 복을 비는 거예요. 길한 것이 들어오세요.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참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아마 그랬어요. 수리수리 마술이 그것도 모르고 불경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그런 주술책을 여러분 얼마나 유행했으면 그런 주술책이 5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돈벌이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그냥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어디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역사를 통해서 나의 삶에 있는 그 우상들 그런 것을 여러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뭐가 힘이 있다고요? 주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의 말씀에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다고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의 역사도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역사, 사람이 아니고요, 뭐 기적이 아니고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